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를 보내 애굽 왕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결과를 아는 저희로서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장자를 쳐서 바로의 항복을 받으실 수 있음에도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보내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비효율적으로 바로와 싸우신 것 같지만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각종 우상들을 하나씩 깨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효율성만을 따지느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가장 선하시고 완전한 그분의 뜻을 이루심을 믿어야 합니다. 2022년 8월 2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며 우리의 이해를 넘어 선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넘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 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은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네, 본문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우박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사람과 가축을 집으로 들이라고 하십니다. 다음날 맹렬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셔서 바깥에 있는 사람, 짐승, 채소와 나무를 치십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여 우박이 그치지만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라고 나옵니다. 여기 재앙을 너에게 내린다고 할 때 원문에는 너의 마음에라고 나옵니다. 재앙을 바로의 마음에 내린다는 것은 그 재앙이 너무 심하여 바로의 시몬 골수까지 상처를 준다는 뜻입니다. 또 14절에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모든 재앙을 통해 그분이 애굽도 심판하시며 주장하시는 대주제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심판하시는 행위였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하나밖에 없으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우박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예고하시고 그대로 이루심은 그의 진실성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가축을 피해 대상으로 삼으신 것은 가축을 신으로 섬기는 애굽 사람의 헛된 우상관념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19절에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는 것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후에 이 말씀을 순종한 자는 그 종과 가축을 우박 재앙에서 건졌으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건지지 못했습니다.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라고 나오는 부분은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도록 하는 권능 행사의 동작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자기의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취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취한 행동입니다. 또 23절에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는 부분은 벼락불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재앙은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공포심을 일으켜 회개케 하려는 것입니다. 25절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라고 나옵니다. 우박과 벼락불의 피해가 사람에게 미치지 않고 이 정도로 그치게 하심도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중에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아직도 자비를 기억하셔서 사람을 살해하는 대신 이런 식물들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바로가 회개하는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바로가 이번에는 철저히 회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보면 그는 또다시 완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타난 그의 회개는 진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로 알려집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모세는 자기 손을 펴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 우박 재앙이 그칠 것이라고 바로에게 예고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여도 바로 왕은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가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박 재앙이 내렸던 때가 1월 말이나 또는 2월 초순이었던 것이 알려집니다. 여기 나오는 삼이라는 식물은 애굽에서 많이 산출되었고 또 쌀보리는 미래의 한 종류입니다. 네, 다음은 적용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내려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죽일 뿐만 아니라 밭의 모든 채소와 들의 모든 나무도 칩니다. 우박 재앙이 얼마나 맹렬하던지 본문은 두 번이나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모든 것이 내게 쏟아지듯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건들이 터질 때 두려워하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려오는 사건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183쪽에 이은수 성도님의 회피의 달인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존재감 없이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다녔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힘들 때만 교회에 나가고 교회 문을 나서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후 모태신앙인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근본적인 우울감은 해결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궁리하느라 인생이 피곤했습니다. 그러다 시누이가 암에 걸리고 소천하는 사건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고 병원비를 비롯한 돈 계산만 하고 있는 저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으로 힘들었을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 부부관계에 맹렬한 우박재앙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저 힘든 일을 피하고픈 마음에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입으로만 고백했습니다. 이후 친정 어머니가 간경화에 걸리셨는데 저는 친정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해서 병에 걸리셨다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픈 어머니가 안타까웠지만 투병 기간이 길어지니 점점 찾아뵙는 것도 귀찮아져 다시 범죄한 바로와 신하들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건이 올 때마다 남 탓을 하며 회피하던 저의 모습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친정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형제들이 순번을 정해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있는데 저는 친정에 갈 때마다 어머니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지켜보던 외동딸이 하루는 나중에 엄마랑 아빠가 아프면 나는 어떻게 해? 라고 물었습니다. 딸의 말에 걱정하지 마, 요양원 갈 거야 라고 하니 할머니처럼 안 가겠다고 우기면 어떻게 해? 라고 또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며 급히 대화를 마무리했지만 내심 딸이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건이 오면 남 탓만 하고 회피하려던 저의 모습이 인정되니 자녀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신 부모가 최고의 부모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을 위해 부모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친정에 방문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사건이 오면 회피하지 않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 나누고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맹렬한 우박 재앙 중에도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들에 있던 사람과 짐승을 집으로 피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심판 중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죄를 애통해함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